할렐루야. 여러분 주중에 그 시간 나실 때 교회 생각하시는 분, 주중에 교회 생각이 드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주중에 교회 생각 한 번도 안 해요? 세상에나 감사하네. 우리 교회가 얼마나 평안하면 교회 생각을 아무도 안 할까? 그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주중에 이렇게 지나다 보면서 우리 사모님은 잘 있을까? 요한이는 목사님 지금 뭐하고 계실까? 그런 생각 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다 평안하면 그런 생각을 안 하겠어요. 그렇죠? 근심과 걱정되는 사람들은 막 머리에 떠오르죠. 그죠? 우리 평안한 거예요.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때때로 있잖아요. 머릿속에 이렇게 딱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생각하면 기분 좋은 사람. 어떤 사람 있어요? 축구 선수 손흥민 생각하면 어때요? 기분 좋아요. 김연아 생각하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한국의 정치인들 생각하면 어때요? 기분이 나빠요. 김정은 생각하면 김정은이랑 한국 분들이 워낙 많아서, 그죠? 머리에 떠오르면 기분이 좋은 분이, 저도 그런 분이 있어요. 저 텍사카나에, 텍사스하고 알칸사스 중간에 있는 텍사카나 있잖아요. 텍사카나에 있는 이병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 주보에 보면 함께 기도하는 교회, 롱원교회, 롱뷰교회, 그리고 텍사카나에 있는 그 이병설 목사님. 그 목사님 생각하면요, 처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목사님이 늘 만나면 밝게 웃어주시고 무슨 일이든지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하시고 이야기를 나누면 참 마음이 따뜻하고 행복해져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생각하면 기분 나쁜 사람 아까 있죠. 생각하면 이 사람 생각하면 기분 나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있잖아요. 말씀에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어떤 교회를 떠올리면 참 기분이 좋고 감사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병설 목사님 얘기한 것은요, 텍사카나 교회 그리고 그분이 섬기는 롱뷰 교회가 제가 생각할 때 머리에 떠오를 때 참 그 성도들이 귀하고 감사한 교회였어요. 오늘 말씀의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 목사님에게 그런 교회예요. 생각하면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 여러분 연관 검색어라는 말 알죠? 연관 검색어. 이렇게 무슨 말이 딱 나오면 거기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텍사스 하면 뭐가 떠올라요? 텍사스. 그렇지, 카우보이. 어떤 분은 전기톱이란단 말이야. 텍사스 전기톱 살인 사건 뭐 이런 거죠. 텍사스 레인저스 이런 거죠. 바울 목사님에게 빌립보 하면은 뭐가 떠오르냐면요, 빌립보 교회가 떠오르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에게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딱 얘기하면 바울 목사님에게는 뭐가 떠오르냐면요, 기쁨, 감사 이런 것이 떠올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바울 목사님,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 생각하니까 나는 빌립보 생각하면 하나님께 뭐가 떠오른다고요? 감사함이 떠오른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무엇으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빌립보 교회를 떠올리면은 이 바울 목사님은 마음에 감사함이 먼저 드는 거야. 아버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 생각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기쁘다 그래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기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는요, 기쁨이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와요.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 빌립보서를 보면은요, 기쁨이라는 그런 동사까지 합쳐가지고요 12번이나 나와요. 12번이나 기쁨.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기만 하면 바울 목사님은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들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 목사님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런 거 보니까 바울 목사님이 어떤 분일 것 같아요? 참 온화하고 참 성격 좋은 목사님일 것 같죠?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원래 바울 목사님의 성격은 온화한 분이, 그리고 넉넉한 그런 웃음이 많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 신약 성경에 바울 목사님이 쓴 성경 구절과 바울 목사님의 삶을 갖다가
내가 AI로 제가 물어봤어요. 바울 목사님을 애니어그램이라는 성격 유형으로 하면 이분이 어떤 유형과 어떤 성격이냐 그랬더니 딱 뭐냐면 바울은 성품이 올곧고 완벽을 추구하는 유형이다 이런 거예요. 성격이 올바치, 여러분 대쪽 같은 사람이죠. 대쪽. 그게 바로 올곧다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은 성격이 대쪽 같고 완벽을 추구하는데 어떤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내가 어떤 일에 있으면 타협을 안 하는 사람이야. 난 죽어도 내가 옳은 건 내가 옳은 거예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이 바울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 봤더니 이분이 철저한 유대주의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과 여기에는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거 용납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죠. 올바르고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민감한 사람이라고요. 이분이 얼마나 철저하고 얼마나 그 이성적이고 이런 사람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바울 목사님이 신약 성경을 그 신약 성경 27권 중에 몇 권을 쓰셨냐면요. 13권을 바울 목사님이 쓰셨어요. 그 중에서도 이 로마서라는 이 로마서는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바울 신학, 이 예수님에 대한 신학을 정립한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근간을 갖게 하는 그 중심을 만든 분이 바울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라고요. 완벽을 추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는 기독교의 교리를 체계하신 분이 바로 바울 목사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완벽한데 그냥 성격만 꼼꼼하고 완벽한 게 아니라 인간관계조차도 그런 분이에요. 바울 목사님이 처음에는 어떤 분이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눈이 멀고 그리고선 집가에 가가지고 기다리다가 그죠? 그가 눈이 났고 자기를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사도로 함께 사역하도록 처음에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라는 집사님이에요. 그럼 바나바라는 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해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요 다들 저거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던 자야. 저 굉장히 무서운 자야. 저 생존하지 말아야 될 자야. 우리가 오히려 죽여야 될 자야. 그런 사람인데 그가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그를 갖다가 넉넉하게 마음으로 사랑으로 받아준 사람이 바나바라는 분이라고요. 근데 이 바나바 집사님이 그 바울을 데리고서는 그래서 정말 사도 중에 사도, 이방인의 사도당을 갈 때까지 그렇게 함께 동역하고 협력하고 사랑이 많았던 분이 바나바인데 어느 정도로 이 바울 목사님이 성격이 강하냐면 나중에 이 바나바와도 사역을 하다가 두 분이 동역하셨거든요. 근데 사역하다가 이렇게 갈라서 그럴 정도였어요. 말다툼도 엄청나게 심하게 했어요. 왜냐? 이 바나바 집사님의 그 조카가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 마가복음을 쓰신 분이요. 베드로전서를 쓰신 분이요. 이 마가 요한이요. 마가 요한이 1차 전도여행 때 바울 목사님하고 함께 전도여행을 하셨는데 얼마나 바울 목사님이 힘들고 철두철미하게 전도를 하는지 너무 힘들어서 마가 요한이 갔단 말이에요. 나 힘들어요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가자고 바나바 목사님이 마가 요한도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바울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 그 친구 안 돼. 그 친구 안 돼. 그 친구 연약해서 안 돼. 나약해서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굉장히 바울 목사님이 대쪽 같고 강한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 나중에 그런데 어때요? 마가를 또 데려오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분이. 바울 목사님이요. 이렇게 그 정도뿐만 아니라 자기보다도 신앙의 선배 베드로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에요. 그죠?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정말 존경받고 정말 위대한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베드로 사도한테도요 똑바로 예수 전하라고 똑바로 신앙생활하라고 막 그렇게 막 그럴 정도였어요. 신랄하게 비판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대쪽 같은 사람이 바로 바울 목사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 목사님이요 장가를 갔어요? 못 갔어요? 저는 장가를 안 갔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못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바울 목사님의 성격에 대해서 보니까. 그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장가를 안 갔다 그랬는데 장가 안 게 아니냐. 누가 이런 분하고 결혼할까? 그죠?
여러분 정말 이 바울 목사님 올곧고 막 완벽한 그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이런 바울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이라면 어떨까요? 이적 집사님 똑바로 좀 저기 또 엄지손가락 드신 분 계셨어요. 저랑 같이 사시는 분이요. 예. 그렇죠? 그러면요 여러분들 맨날 혼나요. 예배 시간에. 예. 큰일 나요. 작살나요. 예. 자, 그래. 이 바울 목사님이요. 유독 오늘 빌립보 교회는 그 목사님의 성격, 그 목사님의 성향과는 전혀 다르게 오늘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한없이 부드럽게 오늘 8절에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바울 목사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아니 다들 바울 목사님 하면 피할 것 같은데 바울 목사님이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뜨거운 사랑으로 고백한다니까요. 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연애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기야,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걸 예수님의 심장으로 내가 자기를 뜨겁게 사모하는 걸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이 내 증인이야.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고백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최고. 이런 연애 편지가 어디 있어? 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바울 목사님이 호떡 뒤집듯이 이렇게 강한 성격의 분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한없이 부드럽고 사랑스러울 수가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자, 유독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는 바울 목사님이 부드럽게 대해요. 보세요. 이런 분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사장님이에요. 막 사장님 나타나면 막 직원들이 막 멀리서도 보고서 막 혼날까 막 도망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무서운 분이 이 사장님이 집에 가면 사모님 앞에서 고양이 앞에 쥐야. 여보 왜 그러세요? 네 잘하겠습니다. 뭐 이러는 말이에요. 그죠? 똑같은 사람인데 달러 모습이 이중적인 게 아니라 대하는 상대와 대상에 따라 다른 거예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우리 사단장님이요. 부임한 첫날부터 와가지고 부대를 다 뒤집어 놔가지고 얼마나 무서우신 분인지 몰라. 근데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주일날 교회를 가면요 부대 교회 앞에서 투스타 부대에서 제일 높으신 이 사단장님 투스타가요 주보를 들고요 막 군대 훈련 받으러 온 저 훈련병들 들어온 그 훈련병들한테 주보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렇게 존댓말하면서. 왜 그래요? 내가 부대장으로 사단장일 땐 한없이 그들에게 지휘관으로 엄하고 무섭고 체계적이지만 교회에서 장로로서는 내가 나에게 섬기라고 보내주신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한없이 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래요? 자기가 섬겨야 될 영혼들이니까. 그렇죠?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요 그렇게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그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대상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바울 목사님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어때요? 기쁨이 넘친다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반대로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에 있다면 고린도 교회 이 문제 많은 탈 많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칭찬한 말이 많을까요? 혼낸 말이 더 많을까요? 혼내신 말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뭐부터 들까요?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근심부터 들어요.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어려서 저희 누님들이 저를 부를 때요 욕하고 섞어서 불렀어요. 네, 그렇게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근데 저희 형을 부를 때는 어땠는지 알아요? 형진아 한없이 부드럽게 불렀어요. 똑같은 한 사람이 저를 대할 때와 형을 대할 때 달랐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김 목사님 저한테 대할 때 한없이 부드럽게 돼요. 저희 형님을 대하면 근심스럽게 이 형님이 들으면 안 되는데 예, 한국에 계시니까 형님 이번 차는 말 설교를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 여러분 김 목사도 어떨까요? 여러분 한 영혼을 생각할 때 어떤 영혼은 기쁨이 돼요. 이적 집사님 생각하면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예.
누굴 생각하면 근심이 돼요.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때요? 김 목사님 생각하면 어때요? 어딘가 불편해요?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건데, 그죠? 우리 교회 생각하면 어때요? 기뻐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근심이 되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자, 그런데 이렇게 바울 목사님의 마음에 빌립보 교회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이런 생각이 들은 것, 이렇게 정말 과격하고 정말 그냥 막 성격 유형이 완벽을 추구하고 까다롭고 막 이렇게 힘들 것 같은 분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기만 하면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오늘 5절에 나와요. 5절에 있는 말씀 볼게요. 무엇 때문에 바울 목사님이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래요. 자, 뭐라고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대요. 빌립보 교회가. 자, 바울 목사님이 빌립보 교회에 기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울 목사님을 처음 만날 때부터 지금까지 무엇을 위한 일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 일은 뭐예요? 바울 목사님과 함께 무엇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역하고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어떤 성도들이냐? 말 그대로요, 작은 교회, 가난한 교회 성도들이에요. 대형 교회 성도들이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는요.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너무너무 안전해가지고 강가에 갔더니 자주장사 루디아를 우연히 만나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귀신 들린 여자, 귀신 들린 저기를 갖다가, 그리고 점치는 그 종을 귀신을 내어 쫓고 구해줬다가 바울 목사님 애매하게 오히려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던 곳이란 말이에요. 빌립보 감옥에. 예. 근데 귀신에 사로잡혔던 종도 나오고, 그죠? 그냥 그 장사하는 여자도 나오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인데, 이 교회가 바울 목사님이 기쁜 이유가 뭐냐면, 비록 작지만, 비록 세상 사람들은 보잘것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교회라고 말하는 그런 별로 부자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 사는 교회지만,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한 자들이에요. 언제부터? 처음부터라고 해요. 처음부터. 바울 목사님 복음을 전하는 처음부터 이제까지 십수년을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여러분 쉬워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 보세요.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까지,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렇게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너희가 마음에 있어. 너희는 내 마음에 있는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 그쵸? 매임이란 뭐예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죠? 그리고 내가 그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갖다가 하는 그런 일에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가 다 나와 함께 무엇에?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그게 뭐예요? 내가 감옥에 있건 내가 복음을 전하건 내가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일을, 그 고통스럽게 고난당한 일들 있죠? 그 힘든 일들을 여기서는 뭐라고 말해요? 그 힘든 일을 나와 함께, 그 힘든 일이 뭐예요? 은혜. 그 은혜에 같이 동참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힘겹고 어렵고 갇혀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할 때나 그런 모든 것을 확정할 때나 너희들은 나와 고난에 함께한 자, 고난의 은혜에 함께 동참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제가요, 우리 교회를 섬기기 시작한 게 2017년 처음 와서 20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지금 횟수로는 8년 돼가요? 8년이 돼가요. 8년.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우리 새벽교회가 복음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하여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 은혜에 동참한 여러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은혜에 동참한 자들이에요. 아멘. 아멘. 바울 목사님은 이러한 고난을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난에 동참한 자들을 은혜에 함께 참여한 자, 은혜에 함께 동참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바울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동참하는 일, 그 고난에 동참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결코 포기할 수 있는 이유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이요, 고난당하는 일이에요. 사람들한테 우리 미용실 머리 한번 깎으러 오라고, 내 작품 한번 그림 보러 오라고, 내가 탄 커피 한 잔 마시러 오라고, 내가 일하는 곳에 한번 방문해 달라고는 얘기는 하는데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렵다고 생각하는지 고난스럽다고 생각하는지 전하지 않아요. 괜히 이거 증거했다가, 괜히 이렇게 오라고 했다가 내 삶이 어려워지고 좋지 않은 거 증거하는 것이 아닌가 꺼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단한 찬양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듣기 좋고 꿀소리 같은 말씀을 전하는 대단한 설교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여러 가지 다른 세상 가운데 보여줄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사람들인데, 이분들은 무엇을 증거한 거예요?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거예요. 고난은 은혜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걸 고백하고 자기의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고 바울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고난에 동참한 것을, 너희가 그 은혜에 함께 동참한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고 그래. 내 마음에. 당신들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내 속에 당신들의 그 고난을, 당신들이 은혜와 함께한 것을 내 안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라고 바울 목사님이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7월 뜨거운 여름, 한여름부터 10월까지 이지혁 집사님하고요, 토요일마다 나가서 생수를 들고 나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고난스럽지는 않았어요. 근데 뜨겁고 더운 여름, 시원한 물 마시면서 생수의 주님을 만나보시라고요. 아직까지 한 분도 그 나눠준 생수병에 있는 교회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신 분은 없어요. 그러나 어딘가 주님을 만나러 교회를 생각하고 예배 자리에 가신 분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고난스러워도 뿌린 것에 바울 목사님이 얘기잖아요. 그렇게 고난 당한 일에 은혜에 동참하는 것을 그 마음에 담고 있다고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바울 목사님은요, 그렇게 복음 전하고 애매하게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매를 맞고 고통당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죽을 고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정작 바울 목사님은 그 고난과 고통을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은혜 안에 있다고 고백했다고 했잖아요. 은혜 안에. 남들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난한 주제에 돈 벌어서 남 좋은 일만 한다고 조롱하겠지만, 가난한 주제에, 없는 주제에 새벽교회가 뭘 누구를 돕느냐고 추수감사절에 그러냐고 누군가는 그렇게 너희 코가 석자지 그런 걸 왜 하냐고 조롱하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섬길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이라도 힘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고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목사님은 이런 은혜의 역설적인 신비를 알기 때문에 6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6절에 있는 말씀 볼게요. 너희가 첫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고, 그쵸?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 여러분, 착한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 일,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 그 착한 일이 뭐예요? 복음이죠. 우리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그것을 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줄을 우리가 확신하시랴.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 선한 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시고 복음 여행 시작하시고 그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 끝까지 주님께서 그 은혜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렵죠? 근데 전해보고 어려워야 돼요. 마음으로 생각으로만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헌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sacrifice. 나를 희생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섭고 두렵고 창피하고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를 그래서 지셨습니다. 그 사랑의 헌신이, 그 사랑의 희생이 우리를 살린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재밌고 즐겁기보다 어려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려운가요? 나 어려운 거 하기 싫어요. 난 안 그래도 싫어, 힘들어요. 나는 세상 일이 많고요. 힘들어요, 주여. 그 험하고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을 주님께서 함께 동참하자고 우리에게 권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함께 진 그 사람들을 오늘 바울 목사님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넘친다고, 그렇게 기쁨이 넘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우리 새빛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혜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일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겠다고 순종하면, 그리고 몸과 마음을 드릴 때 성령님이 함께 도우시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힘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은혜의 일을 우리 꼭 붙잡고 갈 때 주님께서 우리 새빛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주님의 큰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덮어주시자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의 일에 때로는 고난스럽다고 말할 수 있는 일이지만 생각할 때마다 주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